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바울이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라는 사람과 빌레몬에 의해서 시작된 교회인데, 이 에바브라와 빌레몬은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하고 전도할 때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은 사람. 그러니까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에베소와 골로새는 약 한 160km 떨어졌는데, 에베소는 해안에 가깝고 골로새는 내륙에 있는 그러한 지역인데, 골로새 지역에 살던 에바브라와 빌레몬이 복음 전도자 바울에 대한 소문을 듣고 에베소 지역까지 와서 복음을 접하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인데, 그런데 그 이후에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의 사정과 형편을 바울에게 전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지금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그것이 골로새서인데, 오늘 말씀 9절에 보니까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9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에바브로로부터 골로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날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했다. 이게 참 묵상할 만한 거죠? 예?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골로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는 대상이 있습니까? 그 기간이 지금 얼마 동안 지속이 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멈추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일은 별로 없어요. 잠깐 기도합니다. 생각나면 기도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기도의 유익을 믿은 거지요. 기도의 능력을 믿은 겁니다.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기도의 신비를 믿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비밀을 우리가 다 압니까? 모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인데,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유익과 기도의 신비를 믿으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면 그 사람은 나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는 물질을 한 번 덮고, 물질로 한 번 덮고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한번 그것과 비교해 보세요. 물질로 도왔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물질로 도와주진 못했지만 계속 기도한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거룩한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먼저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먼저 달라지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유익이 있는데 우리는 보이는 능력만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보이지 않는 능력도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눈에 가시적인 효과만 가지고 기도의 능력이 있느니 없느니 평가하는데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도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도 있는 겁니다. 바울이 옥중에서도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쉬지 않고 기도했다. 멈추지 않았다. 정말로 위대한 일입니다. 정말로 위대한 일. 제가 구포교회 부임한 이래로 교우 관계는 아니고 우리 큰딸과 교우 관계의 부모 되는 가정이었는데 하여튼 구포교회에 내려온 다음에도 한동안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 큰딸 초등학교 친구, 남자 친구, 그 부모의 가정이었어요. 근데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고3 때 백혈병이 왔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난 거죠. 첫 해에는 대학, 그 당시 용산고등학교 전체에서 아주 톱 클래스에 해당되는 학생인데 수능을 치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회복이 돼서 고침을 받아서 좋은 대학에 진학을 하고 그 아버지가 교회를 안 나왔는데 나중에는 교회의 장로님까지 됐어요. 후암동에 있는 교회 장로님까지 되셨어요. 그리고 그 친구, 우리 딸의 친구는 미국 나중에 보스턴 대학에 유학 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나중에 목사가 됐더라고요. 목사가 됐어요. 이런 거는 보이는 능력이지요. 보이는 능력. 우리 김우숙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했는데 목사님이 이제 나를 위해서 그만 기도해 주세요. 나 다 나았습니다.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 나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는 눈에 보이는 능력이지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도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바울의 위대성이 여기서 또 느껴집니다. 옥중에서도 자신의 신변에 대해서 얼마나 염려할 것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자신이 기도한 내용이 여기 몇 가지 소개되어 있는데 9절을 보시면 9절 중간 이하에 너희로 하여금 모든 지혜와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한다. 바울의 기도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졌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하고 기억해 드릴게요. 가장 좋은 뜻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장 고상한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장 거룩한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인생은 복된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인생은 복된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의미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면 좋겠다.
예.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그 인생은 정말로 잘못 사는 인생이 됩니다. 책망받는 인생이 됩니다. 어제 그 인터넷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28세 된 남자 청년인데, 28살 된 남자 청년인데,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최장 선고를 받았어요. 사형을 제외하고 50년 선고입니다. 검찰은 30년 구형을 했는데 법원이 50년 선고를 한 거예요. 아주 이례적이죠. 여러분 다 아시죠? 검찰이 항상 선고하는 그 선고 양보다는 법원이 가볍습니다. 예를 들면 검찰이 30년을 구형하면 대개 법원은 20년을 선고하든지 가벼워요. 근데 아주 이례적이죠. 엄청난 겁니다. 30년을 검찰은 구형했는데 이게 무기징역보다 더 엄한 거를 50년을 선고해요. 그럼 28살 청년이 78세가 되면 만기 석방입니다. 예. 근데 배달 기사 복장으로 원룸에 사는 여자를 뒤쫓아가서 성폭행을 시도해서 이 손목에 중상을 입히고, 근데 그 얼마 있다가 뒤따라오는 남자친구가 뒤따라왔는데 남자친구를 흉기로 마구 휘둘러서 거의 불구자가 되어버렸어요. 평생 불구자로 살아야 할 신세가 됐어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이게 얼마나 복인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게 얼마나 복인지, 하나님의 뜻으로 아는 것으로 충만해진다면 그게 얼마나 복인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청년이지만 기가 막힌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조심할 거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목사들, 전도사님들 조심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가 분열될 때 항상 계제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교회가 분열된 게 아니에요. 인간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종교 전쟁이 일어난 것, 십자군 전쟁이 일어난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전쟁을 일으켰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지도자의 이기심, 지도자의 교권, 교회를 세습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요. 얼마나 망령된 일입니까? 오래전 미국의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이었죠. 흑인 대통령이었죠. 근데 그 오바마가 재임 시절에 낙태를 찬성했어요. 낙태를. 그러자 미국의 어느 침례교 목사가 오바마를 저주했습니다. 낙태되었어야 할 인물이 오바마다. 지옥 가기를 소원한다 그러면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태를 찬성한 거는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오바마가 지옥에 가야 한다는 거예요. 침례교 목사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극단적인 예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뜻이래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자, 10절 보시면 두 번째는 어떤 겁니까?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좀 나누어서 하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주님을 범사에 기쁘게 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의 삶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 이 세상에 태어나는 아기들은 대개 태어날 때 축복받으며 태어나잖아요. 아닌 경우는 간혹 있긴 하지만 대개 자녀들이 태어나면 얼마나 축복 속에 태어납니까? 부모들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가정에 얼마나 기쁨입니까? 그런데 그 자녀가 자라면서 두 가지잖아요.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가 있는 반면에 부모의 마음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자녀들도 있잖아요. 예. 자녀를 보면서 사는 것에 회의를 느끼는 부모도 있잖아요. 예.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까지 하는 부모도 있잖아요. 예. 얼마나 비극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녀도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고통으로 몰고 가는 교인들이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목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목사도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며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이제 2023년을 얼마 안 남았는데, 예. 그 위대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좀 충만해지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중요한 기도입니까? 그 다음에 보면 모든 일에 선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합니다. 모든 일에 선한 열매, 농사를 지었는데 열매가 없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어떤 일에 심혈을 기울였는데 열매가 없다면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건 선한 열매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선한 열매가 있습니까? 선한 열매. 전도의 열매가 있다면 선한 열매입니다. 사랑하고 살고 축복하며 살면 선한 열매입니다. 오늘 말씀이 다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기도가 풍성합니다. 선한 일에 열매가 있게 해주십시오. 악한 일에 열매가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10절 계속 보시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더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뜻인 것을 확인하면 자람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아는 것, 성경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 아시죠? 예. 얼마 전에도 설교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이 뭘까 많이 고민할 때가 있는데 뜻밖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많아요. 예. 사랑하며 살면 하나님의 뜻이고 축복하며 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욕심을 비우며 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애통하며 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살면 그것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자람이 있기를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자람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시고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시고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자, 11절은 어떤 기도냐면요. 예.
모든 어려움을 잘 참고 견디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11절은 모든 어려움을 잘 참고 견디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능력으로 강해지기를 소원하면서 참는 것, 견디는 걸 말했다는 거예요. 아주 이게 의미가 있죠. 모든 능력으로 강해지기를 소망하면서 참는 것, 견디는 걸 말했다. 우리는 능력하면 참는 건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이 잘 참으면 굉장히 능력이 임한 겁니다. 바울의 지금 이 기도 제목에 의하면 그거죠.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참음과 견딤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직장 생활이 힘든데도 남편이 그 직장 생활을 성실하게 하면 그게 능력이에요. 결혼 생활이 힘든데도 그걸 참으면서 감당하면 그게 능력입니다. 병 고침이 능력이고 축사가 능력이지만 그것만 능력이 아니고 고난을 이기는 거, 참는 거, 견디는 거, 그런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기쁨으로 참게 해 주시고 기쁨으로 견디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거는 종말론적인 소망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구원이 정말로 무엇인지를 모르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1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쉽게 말하면 천국 백성이 되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소원한 겁니다. 어제 우리 미국에 있는 딸이 통화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 처남이 나가는 그 성당의 교인인데, 물론 한인입니다. 한인. 그런데 남편이 가라지에서 쓰러져 죽은 겁니다. 그러면 심근경색이 왔는지 심장마비가 왔는지 39살이래요. 그 시간이 아마 아침 시간인지. 근데 부인이 남편이 없으니까 남편을 찾은 거죠. 이 애기 아빠 어디 있지? 그런데 보니까 가라지에 쓰러져서 죽은 겁니다. 우리 딸이 지금 40을 이제 막 넘겼는데, 그러면서 어린 딸 입에서 아빠 참 인생이 허망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정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교회에 아는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알고 지내는 그 자매의 아빠가 몸이 안 좋아서 한국에 가서 건강 진단을 받기 위해서 한국에 나갔는데 건강 검진하니까 간암 말기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간 지 얼마 있다가 세상을 떠났다. 내 아빠 나이가 55세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제가 이따금 표현하지만 정말 아슬아슬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통장에 잔고가 많아가지고 막 마음에 평안이 밀려오고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언제에 질병이 찾아올지. 우리 김막수 권사님이 약사입니다. 우리 김막수 권사님이. 근데 심장이 조금 이렇게 약간 답답했지만 뭐 큰 문제가 없이 지나셨는데, 얼마 전에 병원에 갔더니 99%가 여기가 막혔다는 게 심근경색이죠.
의사가 깜짝 놀라고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시술을 통해서 회복을 하고 어제도 기쁘게 통화를 했는데요. 지금 건강하면, 지금 가족들이 건강하면, 자녀들이 공부 다 잘하면 아무 염려가 없습니까? 지금 사업이 잘 되면 아무 염려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아슬아슬한 세상이에요. 언제 어떤 소식이 전해질지. 제가 전립선암 진단을 받은 게 10년 전, 정확하게 10년 전에 전립선 진단을 받았는데 그동안 수술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내왔죠. 근데 지난 수요일 날 의사로부터 방사선 치료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연락을 받아서 제가 양산 부산대병원에 일단 신청을 하고 한 달 후부터 방사선 치료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우리 어머니에게는 비밀이기 때문에 여러분 대표로 기도할 때는 안 하셔도 되고,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 나이가 70이잖아요. 지금까지 산 게 은혜다. 지금까지 산 게 은혜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염려가 되지만 이거 설교한 대로 살아야지. 얼마든지 현재적인 천국을 누림이 넘치는데. 참 신앙이 없으면 이 세상은 허망한 거죠. 허망한 겁니다. 세상적인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 결국은 건강은 무너지게 돼 있고, 그건 100% 확실하잖아요. 건강이 무너진다는 것. 근데 무너지는 게 확실한데 그거 붙잡고 인생 산다? 잘못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울은 말합니다. 마지막 1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소망이 있는 사람이 진짜 소망인. 이 세상에서 갖는 소망은 다 안개와 같습니다. 어느 날 사라집니다.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2023년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유종의 미를 거두고 성도에게 약속한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 기도의 신비, 기도의 능력, 기도의 유익을 확신하며 우리 남은 시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